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작년 7월 달에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으로 나는 기억되기를 원하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음식점이나 어떤 상품을 내가 찾고자 할 때 꼭 검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뷰입니다. 별이 몇 개인지 사람들이 여기에 먹어보고 그 소감을 쭉 읽어보고, 여기는 음식이 맛있는 집이구나, 여기는 서비스가 불친절한 집이구나, 이제 이런 평을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이왕이면 좋은 평을 하는 곳에 가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리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리뷰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장사를 하나 사업을 하나 어떤 것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단 이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지로 이사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그 주변에 어떤 교회를 소개받을 때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찾아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단은 어떤 교단인가? 이 교회의 규모는 어떤 것일까? 또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가? 그것도 들어보기도 하고요. 이 교회의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왕이면 나쁜 평가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는 그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는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어떤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쁜 평가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나? 이 기억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떠나게 됐을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든지 아니면 타지로 간다든지 여러 이별의 순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자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참 아쉬움 속에서 그 사람과의 이별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원합니까? 내가 떠나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결국에는 내가 다른 지역에 가도 그것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한 평가가 때로는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기억 속에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기억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에, 내가 그런 말을 했기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기에,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결과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속한 요한 3서는 요한 1서, 2서, 3서와 함께 사도 요한이 저자입니다. 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쓴 개인적인 성격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 가장 짧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 가이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 3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교회에 함께 했던 그 가이오라라는 믿음의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실된 모습으로 정말 본받고 싶은 그 모습입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 얼마나 기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 이 장로님을 부를 때 사랑하는 자여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짧은 편지 속에서 1절과 2절, 5절, 11절 합해서 총 5번이나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이오라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받고 특별한 사랑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요, 물건도요,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하면 그 물건은 아주 불티나게 팔립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역시 그 평가가 맞았어. 그러나 반대로 그 물건을 써보고 물건이 형편없다라는 평을 남기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이오라라는 사람은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회중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가이오라라는 사람은 정말 진실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 가이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의 9절로 12절까지 보면 이 사도 요한이 한 사람은 좋은 평가를 하고요, 반대로 한 사람은 아주 나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기억 속에서 이 사람은 좋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매우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좀 이름이 참 발음하기도 어렵지요. 디오드레베.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나쁜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 같은 신앙을 갖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가 몇 가지 잘못을 한 것을 지적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높여지는 것만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으뜸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보다 막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낮아지도록.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아주 교만했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돈이 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뭘 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겸손한 것이 최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오드레베의 두 번째 잘못은 악한 말로 부당하게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변의 사람을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악한 말로.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그 사람은 그래서 나쁘고, 심지어는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막 내쫓아요. 요한 3서 1장 10절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말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비난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라야 합니다. 정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비난이 되어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독한 말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참담했다라고 들어요. 그러나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말이에요. 우리의 비난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에게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그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지게 하는,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비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비난이 아니라 건져주고 살려주는 비난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디오드레베는 공동체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절대로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배척하는 행동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10절입니다.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라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디오드레베가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목회자는 아니고요. 그냥 사역자야.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뭐 지금 뭐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사역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요한이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으로 이는 나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데메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와 달리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데오드리오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요한 3서 1장 12절입니다. 데모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랬어요. 진실한 삶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진실한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새벽에 이런 시간에 교회 차를 타고 가는데 저쪽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골목길로, 원래 제 목적지가 골목길로 가는 것이었어요. 거기에다 이제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근데 골목길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는 순간 경찰관 2명이 후다다닥 하고 따라왔어요. 제가 음주 단속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처럼. 도망갈 필요가 없지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게 내렸더니 음주 측정기를 제 입에다 대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더더더더 할 필요도 없이 자신 있게 후하고 불었습니다. 왜? 떳떳하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진실되면. 당장은 손해일지 몰라도 정직과 진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품성입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거짓을 낳게 됩니다. 거짓과 위선적인 삶은 당장은 유익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사도 요한이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를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두 사람,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의 삶을 간략하게 비교하면 한 사람은 거짓이고 한 사람은 진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교만이었고 한 사람은 겸손이었습니다. 악함과 선함입니다. 비난과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포함해요, 삶의 모습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너 나 꼭 기억해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또 나는 그 어떤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이 기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좋은 기억을 남기를 원하죠.
저에게도 좋은 기억을 남기고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요, 성도도 있고요, 선배도 있고요, 후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있습니다. 6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장모님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삶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분이 문득 떠오릅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나도 좀 더 좋은 부모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도 누군가가 분명히 나를 기억합니다. 또 내가 함께 있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왕이면 나쁜 기억, 나쁜 평을 남기는 것보다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은 좋은 기억을 남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은 그 사람의 발자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내 자신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쁜 기억을 그들에게 심어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기억을 사람들에게 남기고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그 여정에 우리가 좋은 기억을 많이 남기고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